우리 4월 한 달 동안에는 등마루 선교 프로젝트로 우리 선교 동포교회, 우리 조선족을 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또 중보기도로 함께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 동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국정 문제가 잘 해결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 동포교회라고 세워져서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번 주에는 테라스 작업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하고, 내일은 테라스 칠을 해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정비된 테라스에서 잠깐이나마 하나님 주시는 휴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부활주의를 보내고 난 이후인 지난 수요일에는 부활 그 이후 성도가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 사순절과 또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부활 그 이후 성도인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자리입니다. 4월에 남아있는 나머지 날들로부터 5월 23일 이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함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등마루는요 5월 23일 주일인 성령 강림 주일까지 성령 충만의 깃발을 흔들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가슴 설레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시는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휴가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그 짐을 하나하나 실어 가득 채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서 넉넉히 여행 경비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차 위에 올라타서는 자 출발을 외치며 기분 좋게 이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몇 차례 시동 걸기를 시도하다가 차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연료통이 비어 있다라는 이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차를 움직이게 할 연료가 바닥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었고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깜빡이는 표시등, 우리 안에 비어있는 성령의 기름이 표시등으로, 경고등으로 깜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을 동행을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달려가서 그 십자가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만나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였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갇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다락방 문을 열고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다 메마르고 말라서 성령의 기름의 표시등에 깜빡이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육신이 약하고, 사랑해야 함은 알지만 미움이 앞서가고, 소망해야 하지만 내 안에 불신이 오롯이 서 있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지만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감사해야 하지만 내 눈에는 없는 것만 모여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과 이제 부활 이후에 전진해야 하는데 우리 혼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옷이 입혀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권능의 옷을 입고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껏 나를 드러내고 내 힘을 나타내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인생의 에너지와 연료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깃발을 흔들면서요, 특별히 수요 예배 때에는 등마루 성경학교라는 소주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성령 감림주일 오순절까지 함께 기다리시겠습니다. 오늘 등마루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를 향한 바로 이 순간 이 시대 2021년 4월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입니다. 세상에 취한 인생, 우리의 연약함에 취하고 문제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한 에베소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이번 주에 에베소서 우리 6장밖에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정말 세밀하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을 찾고요,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의 문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뜻만 요구하고 구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그저 내 뜻만, 내 소망만, 내 소원만 아뢰고 살아갑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베소서 말씀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을 잘 이해하려면 2000년 전 에베소서로 돌아가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거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000년 전 에베소의 지방을 가만히 살펴보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열렬히 숭배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디오니소스가요, 술의 신이니 그들의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의 예배의식, 그들의 제사의식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당연히 술에 만취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제정신이 아닌 술에 취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해 있는 모습이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방탕함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학교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2021년 우리가 취하여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1년 우리가 취하여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에 취하여 계십니까? 인생은 무엇인가에 취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취하여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제일 먼저 코로나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면 코로나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가 취하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취하여 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봐도 다 물질을 향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공에 취하여 있습니다. 쾌락과 탐욕, 매스미디어, TV, 온 인터넷에 쾌락과 탐욕에 취하여 있고 정욕에 취하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 자신이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우리 가정이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지금 이 시대가 무엇에 취하여 있는지 철저히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바라보셔야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길 위에 더욱더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정신입니다. 이 코로나에 취한 시대를 이기고 나아갈 권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탐욕과 욕망과 쾌락을 이기고 나아갈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성령 충만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은 성령에 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 더 이상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결단하며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한 인생은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인생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령 감림 주일까지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에너지로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에 취한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한 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도 좌절과 아픔도 쾌락과 탐욕도 이기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에 취한 인생에게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충만하고 하면서 그 뒤에 사실은 여러분들 헬라어 문장으로는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한 인생에게는 세 가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찬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그냥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찬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내 마음을 관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선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냥 갇혔습니까? 극심한 매를 맞습니다. 발에는 날카로운 착고가 채워져서 그 추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한밤중에, 영어로 미드나잇에, 한밤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하였던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의 심령을 관통하는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자마자, 마음의 찬송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발을 고통스럽게 옥죄고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고요, 모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묶은 깃이 마음의 찬양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찬양을 고난의 한밤중에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묶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가벼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마음의 찬양으로 고백됩니다. 이번 남은 한 주 성령에 충만하셔서 인생의 한밤중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취한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염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성령에 취한 인생의 결핍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여 감사하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됩니다. 오늘 이 하루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세 끼의 끼니를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 무사히 모든 것을 마침에 감사하고, 자녀에 대해 감사하고, 가정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해석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됩니다. 남은 한 주 오직 성령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취한 인생은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5장 마지막부터 6장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는데요, 이거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인생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은 순종의 흔적으로 매 순간 얼룩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제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발을 옮겨 놓는 것마다 불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을 옮기는 것마다 고통스러워도 순종의 열매로 얼룩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 귀는 행복할지 몰라도, 말씀을 들어 눈물은 흘릴지 몰라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라 하셨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는 꿈꿀 수 없지만 주님께서 꿈꾸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꾸고 여호와의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교만하여 섬길 수 없지만 작은 어린아이까지 섬기라고 하셨기에 순종하여 섬기게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가장 작은 부분까지라도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장 작은 부분까지 떠오르는 영적인 그 민감성.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주님을 향한 순종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의 연약함과 싸우고 계십니까? 남은 한 주 주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성령 충만이며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육신의 눈으로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찬송과 감사와 순종으로 성령에 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계실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 육신의 질병을 낫기보다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뜻을 주님 앞에 내세우기보다도 주님의 뜻인 성령 충만을 먼저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께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 성령의 충만함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 또 함께 찬양했던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같이 찬송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당신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 같이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찬양이 자리 잡고 감사의 꽃이 피어나며 순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성령을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지치고 연약한 내 인생입니다. 주님 주신 힘이 다 고갈되어 한 발자국도 앞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 달려나가며 주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성령님 임하신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 인생에 채워주실,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찬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의 흔적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그 성령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 달려나가며 우리 안에 사그라졌던 성령의 불을 갈구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지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세상에 피곤하고 찌든 인생들, 세상에 취하여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마음의 찬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 순종의 얼룩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인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